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0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9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을까요? 지난 한 주간 9월의 한 달이 돌아보면 참으로 우리는 열심과 성실과 최선을 다하여 살아왔던 삶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때 광고에 이런 카피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여행을 떠나라 라고 하는 이야기였지만 저는 떠나지 마시기를 부탁드려 봅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한결같이 항상 있어야 할 자리에 머물러 주십시오.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있어야 할 때, 있어야 할 장소에 있어야 할 사람이 있어야 할 방법으로 태도로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게 당연한데 당연한 것조차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삶이라고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덮쳐오는 삶에 우리를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곳으로 휩쓸어 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나온 시간에도 정말 있어야 할 곳에서 있어야 할 사람으로 있어야 할 태도로 순종을 보이며 살아오신 더 잘 돕는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대적으로부터 큰 위협 앞에 놓여있는 상황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위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전쟁을 앞두고서 전쟁에 출정하기 전에 드리고 있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전쟁을 대비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대적이 우리 코앞에 다가왔기에 이제 전투가 순식간에 호련히 일어날 것이고 군대가 출정해야 되는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시라고 적고 있지만 때로 한편에서는 다윗을 위한 시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전쟁에 나가는 왕을 위하여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중보하고 축복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우리의 임금님께서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임금님께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께서 친히 임금님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야훼께 비옵니다. 우리 임금이 곤경해서 기도하거든 야곱의 하나님 야훼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지켜주소서. 백성들로부터 이런 기도를 받을 수 있는 왕이라고 하면 참 얼마나 행복할까 싶습니다. 형식적인 기도문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저변에 있는 그 뒷단에서부터 전해져 오는 그 따뜻함이 충만해지는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느껴지는 그런 기도문입니다. 물론 지금 이 상황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전쟁의 참혹한 위협 앞에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위기 앞에서 이렇게 한 마음으로 왕을 위하여 임금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환난 날에 고난 가운데 주님께 기도하실 때 우리 임금이 곤경에서 기도하거든 응답하여 주소서. 전쟁을 나가면서 전쟁에서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승리를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지피지기며 백전불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자는 패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반드시 이긴다라고 하는 것을 보장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들은 강한 무기나 엄청난 대군을 이렇게 준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게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역사 속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너무나 자주 봐왔습니다. 나폴레옹이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이 전쟁에 나갈 때 어떤 프랑스 사람들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프랑스 군대와 함께 하십니까? 그때 나폴레옹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강력한 대포를 가진 군대와 함께 하신다. 바로 프랑스군은 강력한 대포를 준비해 뒀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쟁에서 나폴레옹은 패하고 맙니다. 또 반대적인 상황도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명랑해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전긍긍하고 있었을 때 유명한 말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쟁에 임하는 다윗의 태도는 어떤 태도였을까요? 다윗은 언제나 한 가지였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 대상이 골리앗이었든 때로는 주변 이웃 사람이었든 때 누구든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건강이 없어질까요? 두렵지 않아질까요? 여전히 두렵고 떨리는 상황들,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다라고 하는 상황들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가 주님께 기도할 때이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임금님을 도우시고 시온에서 임금님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임금님께서 바치는 모든 제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임금님께서 올리는 번제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동번역에서는 성소로부터 임금에게 도움을 내리시고 시온산에서 임금을 붙들어 주소서. 임금이 바치는 예물을 마음에 두시고 드리는 번제를 달게 받아 주소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소라고 하는 것,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지명을 뜻하는 그런 의미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지극히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시온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민족의 정체성이며 하나님의 백성임을 뜻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단순히 어렵고 힘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근거하고 있는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임금을 돕기를,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이 임금을 붙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그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와 제물은 사실 그것을 드리는 사람과 따로 떼어내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받으시고 한쪽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경우에 합당한 것을 드렸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조금 더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 창세기 4장 4절에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창세기 4장 5절에서는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시고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받고 받지 않고라고 하는 것은 바로 드리는 그 사람의 그리고 그의 삶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재물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와 그의 삶을 함께 받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순서에 주목해 볼 필요 있습니다. 그런 재물을 드리는 그를 받으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과 그 재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사람의 순종이지 사람의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값비싸고 귀한 것, 엄청난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과부의 2렙돈이라도, 아주 작은 동전 하나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드리는 그 사람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지 재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움과 곤란한 상황을 모면하려고 원하는 기도 제목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잘 보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값비싼 제물을 드리거나 선심을 드리거나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해드릴게요. 하나님과 마치 거래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감사 헌금을 미리 많이 드리거나 혹은 작정 헌금을 드리거나 하는 이런 것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제물이나 제사의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 그 한 사람.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하며 보라.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한 사람이라도 있는지.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는 그 사람을 찾으시고 그의 순종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삶을 살았고 다윗이 그러한 줄 알고 있었기에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이 환난의 때에 하나님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임금님의 소원대로 주님께서 임금님께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임금님의 계획대로 주님께서 임금님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임금님의 승리를 소리 높여 기뻐하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높이 세워 승리를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임금님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임금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고 그의 소원 그대로 채워 주소서. 임금의 승리를 소리 높여 기뻐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높이 지키리니 야훼여 우리 임금의 모든 청원을 들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연락될까요? 만약 연락된다면 왜 연락이 되는 걸까요? 가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 우리가 하는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구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다가오는 수능, 또 취업의 때, 뭔가 이렇게 새로운 뭔가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이것들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게 뭘까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가끔 담임 목사님의 자녀들이 수능철이 되어서 할 때에는 이 잘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거가 뭘까? 담임 목사의 영성이면 담임 목사님의 기도,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기도 분량이나 기도빨이나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 당연히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그럴까? 그게 맞을까? 라고 하는 거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은 결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결과를 만들어내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딛고 서 있는 여정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었고 그리고 그 걸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어 아름다운 결과로 드러나기도 하였고 때로는 그렇지 못한 결과를 나오기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신 것이 형통함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19장에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내 모든 생각하는 대로, 내가 기획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다 척척척척 일사천리로 만사형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의 말씀에 조율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간구하는 것이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내가 정말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실 은혜인지, 하나님이 주실 은혜라고 빙자하여 내가 디자인해 놓은 이런 은혜 꾸러미인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이름 앞에 호가호위 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부르고 있는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내 교회, 내 명예, 내 부귀와 권세와 영향력이 커지는 것, 그것들에 더 마음을 쏟고 있으면서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다시 한번 환난의 때를 만난 이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영적인 큰 전쟁 앞에 있으면서 하던 대로, 습관대로, 사람의 정리를 따라서 자기 소견의 어른대로 하려고 하는 교회와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함께 부하내동하여 흘러가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깨어있는 사람들의 정말로 경우에 합당한 올바른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나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름을 부으신 왕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 거룩한 하늘에서 왕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힘찬 오른손으로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어떤 이는 전차를 자랑하고 어떤 이는 기마를 자랑하지만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합니다. 이제는 알았습니다. 야훼께서 기름을 부으신 임금에게 승리 주심을, 그 거룩한 하늘에서 그의 기도 들으시고 오른손 힘차게 뻗어 승리 주심을. 누구는 병거를 믿고 또 누구는 기마를 믿지만 우리만은 우리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믿사옵니다. 정말 다윗다운 고백입니다. 그리고 정말 다윗을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 했던 그의 고백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 다윗의 고백이 어느새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공동체 고백이 되어 있었고, 그것이 다시금 전쟁을 나가는 다윗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드려지고 있는 고백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도전, 불가능에 도전하는 상황을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정말 그런 상황들 앞에서 우리는 그렇다면 다윗처럼 기도하고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아니면 하나님 내게 주셔야 할 지팡이는 이런 목록이고요, 막대기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라고 혹시 내가 만든 구원을 따라서 하나님을 간구하고 있고 그저 하나님 결제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정말 자랑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 무엇에 내게 소유한 그런 것들인지. 사실 왕에게 전차, 기마, 이건 엄청난 무력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강한 군대, 강한 나라입니다. 마치 소총 하나 있는 사람들과 군사와 탱크와 미사일로 무장한 이런 군대와의 싸움과 같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싸울 무기일까? 무엇이 우리를 자랑스럽게 우리 안에서 뿌듯함으로 당당함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일까? 무엇이 있어야 우리는 자랑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다윗의 고백이, 이스라엘 민족의 고백이
하나님 나라의 고백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고백이,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만약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한다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을까요? 당신에게선 꽃내음이 나네요. 우리는 노래 중에 한 소절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 나라의 빛과 멋이 소금의 맛이 드러나게 될까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 드러난다고 하는 건 사실 정말 우리가 꿈에도 그리는 소중한 이런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꾸미고 있는 앞에 단어, 형용사가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면 그 형용사는 어떤 걸까요? 향기로운, 상쾌한, 쾌적한, 정말 은혜로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걸까요? 아니면 나와 나의 삶을 통해서 오염된, 상한, 역겨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잘못된 이런 형용사가 그리스도의 향기 앞에 붙게 되는 걸까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열심은 무엇을 향한 열심이었을까? 그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는 비록 상하였지만 내게 덧입혀진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 강력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할 뿐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 나라의 빛과 소금의 맛을 알게 되는 그런 역사를 살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 다시 돌아갈 삶의 자리에서 이번 주에 우리가 만날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드러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게 될까? 우리가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사람들은 하나님을 읽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든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에 방해를 받을 분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함께 더불어가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은 충분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충분히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알려야 할까요? 정말 내가 자랑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다윗을 통해서 다윗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알게 된 다윗의 하나님처럼, 그리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세상에 온전히 드러나게 되고 오해 없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스러워하며 그 자랑하는 삶으로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해가 아니라 진리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 나도 그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하는 부러움을 불러일으키는 이 한 주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친구 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자녀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언제나 하나님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셨는지요. 우리의 욕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것들을 자랑하고자 그것들을 채우려고 애쓰고 공리하는 삶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으로 충분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충분히 누리는 기쁨의 삶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